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63절에서 67절 우리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63절에서 67절 두 군데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먼저 봉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63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생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금요일에 잊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 명절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하루 휴일로 지키지만은 한국에서는 이제 3일 연휴로 지내죠. 우리가 이 설 명절에 또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그 풍성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질문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십니까?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셨습니까? 집에 성경책이 있습니까? 교회의 회원 명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참석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하고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이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대답을 하지만은 이 제자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아주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이게 섬뜩한 말씀이죠.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른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섰다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천국 문은 열리겠지라며 당당히 섰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다면 누구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뭘까요?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 그 베드로 이 어부들을 불렀을 때 왜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은 이 랍비들, 이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랍비가 하는 모든 일을 똑같이 행한다는, 똑같이 살아간다는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제자 그러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목숨이 위태로워도 그 스승이 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스승이 생각하는 것 그대로, 그 스승이 살아가는 삶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당신 교회 다닙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고 당신의 삶은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라는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고 있지만은 진정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떠나서 다 도망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초청하셨을 때 이 부름에 응한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죠.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천국의 시민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어보지만은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들은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그냥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면 여러분 숨어서 하면 됩니다.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무리 속에서 예배드리고 큰 무리 속에서 대충 쓸려다니면은 굳이 부딪힐 것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뭐 시험 들 일도 없고 신앙의 갈등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교회가 어울릴까요?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어울립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교회, 그런데 가면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면은 그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은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진정한 제자의 의미를 알게 된다고 하면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죠.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겉모양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겉모양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 삶이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예인 또 운동선수 뭐 여러 팀들을 좋아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응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팬이라고 부르죠. 팬.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몸에다가 색칠도 하고 얼굴에 붉은색으로 물감도 칠하고 2002년에 월드컵 응원하러 나갔을 때 저도 빨간 티 입고 시청 앞에 나갔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이죠. 경기에 응원하러 가는 겁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재미있기 때문에, 신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좋아하는 선수의 때는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선수의 등번호와 똑같은 그런 선수복을 입고 응원을 하기도 하죠. 좋아하는 가수 또 탤런트의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붙여놓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경기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나갈 수도 없죠. 경기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공을 차지 않습니다. 그 선수와 그 탤런트와 그 가수에 대해서 정말로 모르는 것이 없고 이름까 알고 생일까지 알고 그들의 취미, 그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은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겪어보지는 못한 겁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속사람을 모르는 것이죠. 그게 바로 팬입니다. 고함 지르고 응원하지만 정작 그 경기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는 않는 것. 여러분, 연예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즐기고 고마워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슬픔도 누리고 뭐 그러면서 그들을 응원하고 그냥 좋아하지만은 그들의 삶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내가 좋아하는 팀이 자꾸 경기에 지거나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이 팀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그 팀을 내던져 버리고 다른 팀으로 이제 팬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을 굉장히 좋아하다가 이제 그 연예인이 실증 나면은 다른 연예인으로 갈아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팬은 언제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너무 많이 쫓아다녀서 도대체 어디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지, 때로는 그것이 해변이기도 했고 또 그것이 언덕이기도 했고 산이기도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이기도 했던 것이죠. 인기가 좋았습니다. 왜 인기가 좋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일단 먹을 게 해결이 됐습니다. 또 사람들이 병이 났습니다. 또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정말로 재미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응원한 사람들이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요즘은 어떨까요? 이 오늘날에도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모두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고 스스로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예수님을 응원합니다. 맞아,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지, 내가 예수님 믿기를 잘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정말 최고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추겨 세웁니다. 근데 이 반대 상황에 이르렀을 때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반대 상황에 이르면 무엇인가 안 풀리고 성공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각을 돌려서, 몸을 돌려서 바로 세상을 다시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안전한 곳에서 응원하고 즐기기만을 좋아합니다.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들어왔어도 정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지나가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야 되고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의 모든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어떤 관계이면은 스타와 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팬클럽을 만들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교회가 예수님의 팬클럽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 이 땅에 내 팬클럽이 이렇게 많어, 무슨 교회 되게 많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죠. 그냥 팬 모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응할 사람이 아니고 그 삶으로 예수님을 따를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정작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 살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름 예수님과 가깝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응답 주시죠. 가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병도 고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죠. 마귀도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그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그 질문은 더 깊은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과 가깝긴 한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질문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묻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찾아보면은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독으로 독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또는 몇 명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뭘 묻는가 하면은 나를 따르겠는가? 너 내 제자니? 너는 나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니? 아니면 너는 나를 따라서 그 삶을 살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 질문에 어떤 사람은 진짜 제자가 되었고 그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 끝을 내요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과 여러분이 둘이 앉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 또 그분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런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질 많은 일들,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듣는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요? 요즘에는 좀 이것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이 땅에 계시던 그 당시, 만약에 그 당시에 그 대답을 듣는다면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나는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그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릴 거야. 언제가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 아마 너희들은 거의 죽을 고생할 걸,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할 거야. 못 살게 굴 거야. 사업이 안 되게 할 거야. 너희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할 거야. 그래도 날 믿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질문을 들었다면, 정말로 진지하게 그 대답을 들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것으로 그쳤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관심, 작은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작은 지식을 예수님과 나는 친밀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행동하지 않고 자꾸 말로 때우려고 합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제자인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서 오늘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다면,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은 그 기적 사건 이후에 5천 명 이상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계속 따라다니죠. 야, 오늘은 또 무슨 먹을 것을 주시나. 요즘 같으면은, 그때야 이제 오병이어지만은 요즘 같으면은
피자와 스테이크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그냥 그것이 좋으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그거 재밌으니까, 흥미로우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모였는데, 어제 여기 계셨으니까 오늘도 계시겠지 하고 그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제자들도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어제와 같이 기적을 베풀어서 오늘은 조금 색다른 맛있는 것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저 병자들 좀 고치셔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에 박수도 한번 쳐보고 환호성도 질러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찾아다니죠. 어느 정도까지 찾아다니는가 하면은 배를 빌려서 바다를 건너서 그 건너편에 있는 곳까지 찾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 밥 먹으러 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를 빌려서 배 타고 바다 건너편까지 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 밥 먹으러 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적을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 없다는 것이죠. 그냥 배부르니까, 신기한 일 일어나니까 그냥 따라온 거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것들을 원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다를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참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면은 더 좋죠. 그건 참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 무엇이 더 비중이 큰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그들에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참떡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 사람들은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 만나 먹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니 나는 진짜 생명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를 생명을 주게 하시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옛날에 그 만나가 내려가지고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주옵소서. 무슨 소리니? 내가 생명의 떡이라니까, 나를 믿으면은 그 영생을 얻는다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경청을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 좀 떡 좀 달라는데, 먹을 것 좀 달라는데 뭐 자꾸 딴 말씀을 하시지?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나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니? 라는 질문인 것이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그냥 좋아했던 사람들은, 떡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다시 바다 건너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67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또 묻습니다. 야, 이제 너희도 갈 거니?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그 어느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오히려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한다 해도 너희는 제자로서 내 곁에 남아 있을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대답이죠. 우리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은 다 잘 되는 게 좋은데, 예수님 옆에 있으면은 그냥 뭐든지 그냥 형통하게 되는 게 좋은데, 예수님 옆에 있으면은 좀 뭐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앞으로 우리가 쓸 거 걱정 안 하고 좀 그렇게 채워지는 게 좋은데, 그냥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서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계속해서 환란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때로는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그냥 좋아하는 거니? 내 제자이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 어떠한 일이 닥쳐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나도 살아가고 싶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백성, 나도 그 백성이 되고 싶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목숨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듯이, 우리 생명을 살려주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똑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는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귀한 상급을 얻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매 순간은 예수님이 도우시는 삶이 될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